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 많은 분이 알고 계신 홍수환 전 세계 슈퍼 벤턴급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장로님 이렇게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이제 갔습니다. 요즘에는 그 흘러간 날들의 다큐멘터리식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명승부를 이렇게 모아서 권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아주 해설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귀에 와서 마음에 와서 딱 들리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선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력이 대단하거든요. 저 선수는 새벽 2시에 망우리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늘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죽되어지고 그래서 또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 보려고 하지만 몇 걸음 또 걸어가지 못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죽되어지는 이런 것의 반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2014년을 우리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시작을 했는 지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약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안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비하하고 또 작은 일에 절망하고 세상 일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마음을 세상과 또 마귀와 또 내 자신의 감정 이런 것으로부터 뺏겨버리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해요. 유언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려가서 9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는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 주위에는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합니다. 믿음 없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담력도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이겨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있으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참 멋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다. 그러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안 주실 리가 있냐? 외아들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달라는 거 뭘 안 주시겠느냐? 이러면서 그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배짱입니다. 저는 모쪼록 2014년을 시작한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배짱,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 시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약화되어진 믿음의 담력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싸우고 정복하고 전진하고 그리고 정복지를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인 행동을 가득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절망감이나 세상을 향한 짜증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으로 마음속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을 여러분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을 순종해서 그의 인생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때, 순종할 때 우리 2014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왜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오던 모세가 느고산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120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누가 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명령하시면서 너는 너의 백성들과 더불어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혹시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인생에 닥쳐진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무덤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찾아가셔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성전 미문 앞에서 투건하던 거지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함, 내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 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하고 귀가 닫고 눈이 내려앉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2013년도에 실패했던 것들, 그거 다시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한숨 쉬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건너라. 건너라.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마지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마지막 장애물이 가로막은 상태에 모세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건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요단강, 영적인 요단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영적인 장애물인 요단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로막고서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법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요단강 건너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 영적인 요단강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는 영적인 요단강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로막고선 영적인 요단강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너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죄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걸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패배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바라보며 가야 될 그곳은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환경으로 인하여 모세가 죽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가나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요단강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지 아니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실패하게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실패, 예배 전에 가지고 있던 염려, 걱정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어 안는,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며 환경에 매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밟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의 권리입니다. 피정복자는 정복자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강하면 악한 마귀를 짓밟고 승리자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빼앗기면,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을 잃고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복하기는커녕 정복을 당하고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을 받는 종노릇하는 인생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짓밟힘을 당하고, 더러운 죄악에 짓밟힘을 당하고, 어둠의 악한 마귀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밟으라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파도만 바라보고 그 파도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밟고 서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골리앗, 쓰러진 골리앗 옆에 있는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리고 높이 들고 골리앗의 시체를 밟고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자는 밟고 일어서는 자지만 실패자는 짓밟힘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세상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죄악에 짓밟힘을 당하는 패배자의 모습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정복하고 원수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고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밟으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로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걸음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이 아침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가로막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밟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봉인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이 승리가 1년 내내 이 새해 1914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승리의 개선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